합독할 수 있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 곱고 배로서 듣고 날마다 어렵게 즐기느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석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르칠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굶주림입니다. 제목이 굶주림. 왜 굶주렸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배가 고파서 동요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때가 되어서 먹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그런데 때가 되어서 먹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면 그 배고픔이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자신 속에서 자신을 원망할 때도 있겠지만 또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사로라는 사람과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이들은 잘 아는 사이들입니다. 과거에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여 그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신약에 이고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내용에도 부자나 거지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꼭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다. 내가 힘들다. 정말 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하여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헌데 즉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아픈 고통 속에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이 어떤 힘든 과정을 겪어왔던 그 과거에는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원망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고생이라는 이 단어가 항상 따라다녀요. 부자에게도 따라다니고 가난하고 없는 자에게도 따라다녀요. 여기 거지 나사로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사실 배가 고파 굶주리고 있는 상태에서 부잣집에 버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가 있었겠어요? 못 갔겠어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하나님에 대하여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믿었던 분이에요. 어쩌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몸이 아프니 일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구걸하러 다녔어요. 왜?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붙어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이 내 몸의 모든 육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부자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목사님들 설교 내용에 있어서 천국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똑바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내가 비록 가난하고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들림 받는지 그걸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관점은 누구에게나 주님 볼 때 내가 인정받고 기억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부자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잖냐?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했냐? 너는 거기에 대하여 대우해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기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의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찬송가 325장은 딴 길로 가지 맙시다라고 내가 얘기한 건, 찬송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가졌다면 주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깊이도 묵상해 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이제는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정말로 이제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통당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인정해 주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부자에 대한 불행한 일이 뭡니까? 본인도 아브라함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로에 대한 사람을 알아. 버려진 것을 봤어. 구제하고 나누는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늘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을 발을시키면서 뭔 얘기했습니까?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대로 너희들도 행하라. 왜? 낮아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을 닦아주고 씻겨주고 예수님이 할 입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자, 병든 자 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거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또 예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부자는 참 좋습니다.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낫죠.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받기만 하는 거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나누는 게 복입니다. 예. 나누는 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얻어먹기만 한다면 그것이 내 자신의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왜 남들한테 내 이웃들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이 좋다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분이나 또한 사도라고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권사든 집사든 전도사님이든 그게 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전도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도하는 데서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니나 잘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요. 지금 사람들은 관심을 안 가져요. 왠지 아세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걸 못 느껴요. 이 자연 속에서 만끽하는 그 흥겨움과 향락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동시 예배 잠깐 드리고 나가서 즐깁니다.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에 예배 오전에 드리고 나면 저녁에 7시 때 가지고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걸 못 느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가 어떻게 천사들에게 들림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갔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로도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들림받는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천사들에게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자로서 사는 거 우리 마음의 부자면 얼마나 좋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따라줘도 우리 힘으로 노력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해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연로하시고 힘들어 하실 수도 하기도 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자신을 잘 다스리세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자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가 첫 소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해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부자가 있는데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예?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가 돌봐야 됩니까? 버린 사람을 누가 돌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버려진 채 눈 감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저나 버려진 자에게 어떻게 치료를 해주든 배가 고픈 사람을 먹이주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 말씀에 비유를 한다면은 그 산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얼마나 양이 차겠습니까? 에? 비극이에요, 비극.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극적인 말을 할 때는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것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에?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 돌아보면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소극적이고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것이 본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고 또 교회가 부흥됨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를 또 더불어서 나누고 베푸고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성도가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즉 말하자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가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에 대하여 어느 곳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몸소 모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되지 그냥 말로만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세요?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문둥병자 10명 중에 한 명만 찾아왔어요. 은혜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9사람은 은혜 받았어요?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았다는 그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다, 한다는 그 뜻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깐 멈춥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계실까? 어떻게 계실까? 저도 죽고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에 대하여 믿음만 분명히 지키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우리가 준비할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4절은 어때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상급이 뭔지 아세요? 네?
상급이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천국의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목사로서 또 사모로서 또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시는 동안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메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교회마다 썰렁합니다. 저도 지금 목사 된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 1년 동안 제가 또 이렇게 있다가 잠깐 이제 개척했지만은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그러길래 이 제목을 굶주림이라고 내가 했습니다. 굶주림.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보다도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굶주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건강을 해봐요. 아픈 데 없어봐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구걸하러 다녔겠어요?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지 않았겠냐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 나사로가 헌대가 즉 몸에 피부병이 나듯이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정해줬냐? 2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기억되고 또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미 생명책에 누구는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다 기록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딴 길로 가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우리 믿음 생활을 험난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는 날 그날까지. 이 죽음도 주님께서 원하셔야 데리고 가지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죽었잖아요. 결과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활과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 위하여 잠시라도 헌신 봉사한다면은 여러분은 또 기억이 돼서 천사들 손에 들림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 영원한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